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겠죠. 거기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탈취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그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대요?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속량, 죄사함의 은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얘기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이게 주님이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천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 26장부터 예수님이 순환이 시작이 돼요. 26장부터 십자가로 이제 향하시는데 그 전에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25장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뿐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어때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한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뭘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내가 누군데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에 대한 것, 그 천국에 대해서만 가르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천국 가지고 오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질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현실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들 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병든 자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또 귀신도 쫓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관심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던 거는 이 땅에서 인간들이 처하는 현실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병도 때때로 고쳐주시고 빵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했던 겁니다. 세상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방해도 할 수 없어. 내가 그걸 증명해 볼게 하고 그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뭘 위임받으셨다 그래요?
권세. 하나님의 그 권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힘과 능력을 다 받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보다 강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분을 통제할 어떤 권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이 이 땅의 현실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셨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는 뭘까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이분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따른 데에는 반드시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인데 내 이놈들 로마 물러가라 말 한마디로 다 물리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당했어요. 모진 핍박을 당합니다. 로마에게. 그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류의 설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 현실의 삶에서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자리에 올려주셔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길 원한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참 듣기 좋다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 세상적인 소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듣기가 좋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려만 주세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지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잘 살아내볼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 부모님의 비유를 하잖아요. 인간의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이러면서 하나님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신다. 세상의 것들로. 좋은 거 주시겠죠. 근데 우리 좋은 거 받았잖아요. 예수 받았잖아요. 천국을 받았단 말입니다. 영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걸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이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내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의뢰 짐작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러한 설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만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자녀들을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생기고 소원이 성취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인간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은 세상의 가치 따위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착한 사람으로, 기부왕으로, 또 자선가로 나를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싫어해요. 네,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정치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에 계신 양반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줍니까? 아니죠. 자기의 신앙과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인간은. 얼마 전에 어떤 의사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영등포 외진 곳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 진료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진료 받았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무안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막 오고 해서 막 그분을 기억하면서 참 좋으신 분인데 막 가슴을 치면서 울고 불고 막 그래. 왜 그럽니까? 의사인데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떵떵거리면서 그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사랑으로 진료하고 봉사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셨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의사이지만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었지만 좋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가 있었던 곳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실은 내가 사는 동안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을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힘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더 크죠? 하나님,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사랑해요 보다 그래도 하나님 돈은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크죠? 우리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좀 솔직해지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면서 높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아전인수격 성경에서 값싼 설교들 이런 설교들에 매료돼서 하나님 그래요. 나도 더 열심히 나의 성의를 좀 보일 테니 그게 헌금으로든 봉사로든 주일 성수로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성의를 보일 테니까 이 땅에서 내가 저주받지 않고 좀 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른다고 해서 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영생하는 일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수천조를 줘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이 그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평안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수천억 가지고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성히 채워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무슨 뜻이었어요? 천국이 침노한다는 거였죠. 천국이 여기를 침노하는 거예요. 세상을 침노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빼앗아 내셨고 또 우리를 침노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 속했던 이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천국이 성도들 속으로 침노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던 세상 나라의 힘과 권세를 결박해버리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결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간으로 삼고 있었던, 우리가 살림살이로 삼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강탈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죄와 사망이 주인이었던 그 세상이라는 집에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세간으로 살림살이로 삼아서 살았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천국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의지하고 추구하던 세상의 세간들을 탈탈 털어버리시고 새 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주인이 바뀌면 가장 먼저 뭘 해요? 대청소하고 리모델링해요. 네. 대청소하고 그 집안의 가구며 살림이며 모든 세간들, 살림살이들 다 바꾸죠. 네. 누구 뜻대로? 새 집주인의 뜻대로 다 바꾸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 가족 내의 규칙과 질서, 그 가정의 가풍까지 모든 것이 집주인에 의해서 집주인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속한 나라는 단 두 나라가 있어요. 미국, 영국, 스페인, 일본, 중국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속한 나라는 딱 두 나라만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어떤 사람은 세상 나라에 속해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세상 나라를 살아도 그 모두가 아직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살잖아요. 그렇다면 모두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이 세상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의 중복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중국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원하면서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동시에 받아들이며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 인생의 목표, 방향성, 삶의 자세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서 다 나타납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가 세상 사람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외국에 이제 출장 가는 일이 좀 많았었어요. 출장 가면 꼭 희귀한 향수들을 찾아가지고 막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사옵니다. 그래서 향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향수 뿌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가끔 백화점을 가거나 또 대형 잡화점 있죠. 모던하우스 이런 데 가면 고양이가 생선가게 지나치지 못하듯이 항상 거기를 들려요. 뭐 디퓨저 팔고 향수 파는 이런 데를. 지안이가 벌써 알아요. 아빠 오늘은 안 가? 그래요. 아빠 저기 한번 가보자고 끌고 가요 저를. 아빠가 좋아하는 줄 알고. 네. 그렇게 향기가 나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향수라는 것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가정을 해 보시자고요. 제가 말로는 아무리 야 아빠 이제 향수도 안 사고
향수 필요 없어. 싫어해. 좋아하지도 않아. 아무리 우기고 감춰봐야 모던하우스만 가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말로 우기고 종교적 형식으로 포장해봐야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무슨 가치를 추구할까요? 힘의 가치를 추구해요, 힘. 세상은 힘을 추구해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요. 또 힘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아는 것도 힘이래요. 아는 것도 힘이래요. 그 힘을 무엇으로 얻냐면 세상은 자본으로 얻어요. 돈으로 얻어요. 이 세상은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어요. 인기도 살 수 있어요. 도대체 못 사는 게 뭐예요, 돈으로, 이 세상에서. 요즘에는 막 수명도 산다고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어디 가가지고 피도 막 바꾸고, 장기도 막 새 걸로 장착하고 교체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힘인 세상이죠. 심지어 시간도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세상 아닙니까? 뭐라고 해요? 시간은 금이다 그래요. 시간도 돈이래요. 시간도 돈.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도 있겠죠. 입 아프게 떠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 절대적인 가치는 뭐예요? 말씀이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 주님의 말씀.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두 나라의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의 가치, 힘, 돈, 권세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주님의 말씀. 이 두 나라 가치 중에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쉽게 말해서 나는 돈이 좋은가? 권력이 좋은가? 아니면 말씀이 좋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대답해 보시라고요. 속으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100%인가 그게? 100%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오죽하면 주님도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견주어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가치인지 주님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것이다, 세상 가치가.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 너 하나님 택할래? 돈 택할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래?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래? 중간은 없어. 하나만 택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받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는 대답해요. 머리에 있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택해야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돈이라는 세상 가치보다 말씀이라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이렇게 우기면서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듯이 스스로를 위로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은 더 좋고 덜 좋고의 문제로 변질시켜버려요.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씀을 더 좋아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나 돈 싫어! 하나님만 좋아! 택일의 문제였단 말이죠.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0.1%도 세상으로 향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신앙을 포장해도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포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 이 신앙의 내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수십 년 해봤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고 나도 못 속이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포장이라도 번드르르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한테 보일 때 그래도 뽀대나게는 보여주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요 정도는 된다 하는 것 정도는 보여주자 하는 것들 아닙니까? 참 어리석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용물을 바꿀 수 없으면 포장지도 뜯어버리고 우리 껍데기도 벗겨서 그냥 하나님 앞에 까발려 보여드려야 되죠.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의사에게 그것을 보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거 고쳐달라고 그분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내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뭐예요? 좋은 포장지 하나, 둘, 덕지덕지 붙여야 되겠다. 요 정도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척 포장하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쳐도 그 사람 신앙의 내용은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디서 나타나요? 삶에서 나타나요. 향수 쫓아서 간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이 연약함이 그대로 폭로되면 세상의 가치를 택할래? 하나님 가치를 택할래? 단 둘 다 섬길 수 없단다. 여기서 너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지? 우리 상태가 어떤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솔직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인간의 상태란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하면서도 세상 나라 백성처럼 세상의 가치를 선뜻 포기할 수 없는 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100% 버려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많은 가치들을, 그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비워낼 수 있단 말입니까? 99.9% 우리가 비워낼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0.1%는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상태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듯한 세상 나라 백성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나라의 이중국적이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버리십시오 그러잖아요.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100%여야 합니다. 0.1% 용납이 안 됩니다.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만 안겨주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수십 년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데 왜 자꾸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지? 그거 못하면 복 못 받는 것처럼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냥 생각도 안 하셨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 이중국적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결코 세상 나라 가치들이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중국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데. 단호하게 결단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 가치를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심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다 드릴 수 없어요. 척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포장해서 가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를 침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노 못하니까 천국이 우리를 침노하셨다고요. 주님 없이는 세상 나라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지고 대신 주님이 두들겨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자유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를 삶의 현장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천국에서 우리를 만드시면 됐을 텐데. 왜 이 땅을 만드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이 세상을 주셨냐고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인간의 존재와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화려하고 매력적인 가치들이 창궐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세상 가치로 향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죄성,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야, 이 세상에서 너희들 힘으로 안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니? 여러분, 그 질문을 들으면서 하십니까? 날마다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니? 이 성령의 권면이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원하면서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다스림과 하나님 통치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 세상 나라를 동경하는 마음들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죠? 때때로 세상의 어두운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 통치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셔서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너희들 못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붙들면 내가 내 은혜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게 그것이 천국이야. 그것이 천국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세상 가치를 바라보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뻗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인이 어항에 물고기들을 키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막 배설을 할 거 아니에요. 물이 더러워지고 막 이끼 같은 것도 생기고 탁해지니까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들은? 살 수 없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주인의 손길을 기다려야죠. 주인이 물을 갈아줘야 사는 겁니다. 먹이를 주는데 지가 더 먹겠다고 다른 애들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물고기들도. 막 입으로 막 조그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주인이 그 녀석들 못됐다고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덜 먹은 애들 쪽으로 사료를 더 집어 넣어 주겠죠. 그렇죠? 그 어항 안에서 욕심도 부리고 서로 물어뜯기도 하고 배설물도 싸질러서 더럽혀 놓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어항이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한 물고기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의지가 있어야만 걔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돼요. 주인이 의지가 없고 주인이 행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저희 집에도 작은 어항에 요만한 어항 물고기 한 마리 키우거든요. 네온테트라라고. 한 마리는 물 밖으로 뛰쳐나가서 죽었어요. 지가 지 힘으로 살겠다고 툭 뛰쳐나가가지고 두 마리 있었는데 말라 죽었어요. 얘를 꽤 오래 키웠는데 이제 이 녀석이 제가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가면은 먹이 주는 줄 알고 수면 위로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그리고 손가락만 따라다녀요. 물고기도 주인이 밥 주는 거 안다니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여전히 돈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논리에 마음이 쏠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어항 속에서 때로는 세상 나라의 가치에 끌려가지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수시로 인정하고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다시 우리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쟁취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라예요. 누가? 주님이. 천국이 침노하는 것은 강한 신앙인을 얻어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항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내가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그죠? 그 물에서 살고 싶다고, 똥물에서 살고 싶다고, 그 물 붙들면, 포기 못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누가 그 똥물을 포기시켜요? 주인이.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물을 공급하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라를 포기하게 하시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린 세상이라는 어항 속에 살아가지만 그 어항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더러워질 때마다 갈아주시는 먹이를 독차지하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를 만일 내가 그런 나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생명의 환경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들으세요. 오늘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누구를 붙들 건데? 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에게 천국으로 오셔서 세상을 포기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